오늘 5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다음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특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인근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과 축복의 인사로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즉 그들 안에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 고린도에 있는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밝게 깨닫고 우리 안에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고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기를 이제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주님은 같으시며, 또 사역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행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비록 따로따로 떨어진 삼층 구조로서 되어져 있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평화의 근거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 있잖아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토대로 형성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조금 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며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 고린도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듣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매 주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말씀을 마치고 예배를 마칠 때 무엇을 합니까? 축도를 하게 됩니다. 축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이 무엇이고 그 교통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그래서 무상으로 받는 그런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졌고 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늘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소망을 갖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또 내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실망하고 괴롭고 평안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리저리로 방황하며 헤매이는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몸이 되어서 충만하게 머물러 있음을 보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이 은혜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나 문제에 휩쓸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며 이미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참 자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자신 있게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팔을 벌려 말씀하시는,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즉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소식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복음으로 전해지게 되고, 또 그 변하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는 여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8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삶을 회파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편 145편 8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시는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그 노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103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이란 무슨 말입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제, 동업, 참여, 사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성령은 이 교통하심, 즉 우리와 교제하심,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사귐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쳐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케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시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언제나 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봉독한 이 말씀 또 우리가 지금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됨을 예수님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허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까지 체험하게 됨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없이,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 성령의 사귐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구해도 축복의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바람이 어디에나 있듯이 성령님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간구하는 심령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임재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구나.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행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잘했다 칭찬함을 듣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